안녕하세요.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출발하고요. 또 이번 주간이 8월의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장인데 거기에 에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무슨 재롱을 부려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유머 1번지 이런 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나요? 그건 유치한 얘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아들 되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웃겨드려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에게 있으니까 자식을 보면서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을 신임하고 또 자식을 기대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열심을 내고 철야를 날마다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영, 아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육적 신앙을 가지려는, 그래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 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율법 종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신약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되는 자리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양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참 아들 되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의 사람들에게는 할례로 표시하셨고 신약에서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세례로 표시하셨으며 마지막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약속의 사람들에게는 인을 치셔서 표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이 인입니다. 인 맞는 수준이
최고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인을 치셔서 왕권까지도 부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종의 근성을 가지고 종의 근성 탈피하지 못해서 맨날 거기서 육적인 것이나 얘기하고 육신신앙 생활하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언제까지 어린애 노릇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 커서 언제 장성해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낼래. 왜 맨날 그 율법적인 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 잠시 아이고 고생했네. 김서방, 이서방 오늘 일하느라고 고생했네. 그 한마디 위로는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뭐 또 일 잘하는 정말 이 힘도 세고 일도 잘하는 고분고분한 종이 일 열심히 해주니까 주인 입장에선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기쁨이 뭐겠어요?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성장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해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주인이 밖에 나갈 때에도 아들 한 번 더 보고 나가고 아들 손잡고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아들이 잘 있는지 뭐하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기도 하고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아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맨날 육신신앙에 머물러서 종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며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요? 일시적인 거 어느 순간에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쁨은 줄 수 없잖아요. 종은. 그러나 아들 자체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즉 육신신앙, 육신을 쫓아가고 땅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아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씨앗으로 주셔서 DNA로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라고 하는 것인데 육신신앙에서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어제도 말한 것처럼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원수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수되는 것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아들을 기뻐하죠. 영적인 신앙을 기뻐하는 거죠. 약속의 신앙, 예언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런 표현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